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깔뱅은 시편 1편을 시편의 서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보면은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 그리고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을 기초로 기록된 시입니다.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에 기초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의 첫 마디가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은총이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게끔 하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5절에서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충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양식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가르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제5권은 신명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수많은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아론의 집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경외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도우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기준을 따라서 이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첫째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중간 지도자로서 세움받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혹 세움 받는다 해도 세임 받지는 못합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법궤를 왜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적 붙이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식당에 개업하면서 입구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집들이 있지요. 이사하면서 안방에 붙여놓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부적을 왜 붙여놓겠습니까? 악귀들이, 사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집에서 좋은 것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것이 부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이 바로 부적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은 피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사망하였으며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옮기게 되는데, 기란 예아림의 아비나답 집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 부릅니다. 수금을 비롯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가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우사가 온몸을 바쳐서 그 법궤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날려서 법궤를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마는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떨어져서 법궤가 박살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우사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일은 좋아하는 일이니까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길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역대상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올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더 이상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 가문의 멸문지화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선한 왕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아무리 선한 임금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일으켰던 초대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떨어질 때에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업적들은 대단한 업적들이었습니다.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아주 강대했습니다.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흔했던지 거리에 은이 막 수두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한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향에 불을 붙이는 그 일을 직접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사랑채에 갇혀서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충기 먹어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였고 그 끈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한결같이 비참한 피고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렵게 생각하면 귀신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람을 섬길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느 마부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산드리아행 그 마차를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노파가 이 마차를 세우길래 세워서 노파를 태워줍니다.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노파가 나는 페스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 알렉산드리아 가는 중이라고. 자, 그래서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마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것은 역병인데 만약에 알렉산드리아에 당신이 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려서 역병에 걸려서 죽을 것인데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노파가 막 그냥 애걸 복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알렉산드리아에 가야 되니까 태워만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딱 3사람을 죽이겠다. 만약에 3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고 그 이상이 되면 칼을 딱 주면서 이 칼로 나를 죽여도 좋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니까 이 페스트라고 하는 노파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부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나하고 3명만 죽이기로 약속했는데 3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이 죽어가니까 약속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를 찾아서 죽여야지 하고 노파를 찾는데 마침 성읍 위에 그 노파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를 찾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과 약속대로 딱 3사람만 죽였을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페스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스스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십니까?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페스트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 이 페스트에 걸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40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말이 격리지 40일 감금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40일 지나고 죽으면 그냥 죽는 거, 화장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용케 살아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격리되면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 감금된 상태에서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공포심에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내용은 번창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것을 번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조금씩 커가는 것이 아니라 부쩍부쩍 왕성하게 커가는 것을 번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강에서 건진받았던 사람입니다. 건진받았다고 한 이야기는 강에 버림받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번창케 하심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사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에 창대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창입니다. 번성입니다. 자, 이 번창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원치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그릇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번창의 복을 주시는데,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에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스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 행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번성과 내적인 충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인류는 전 지면에 번식해야 하고 내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한 백성입니다. 야곱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7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자, 70명의 이주민이 4대가 지난 후 약 400년 이후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70명이 6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은 훨씬 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예언대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큰 부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염려하여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물론 꾀가 많았고 머리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들마다 다 수입이 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입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의 예배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첫 위기를 맞았을 때나 세겜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공통적으로 취했던 조치가 바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예배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자신이 자고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것을 단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위기는 예배의 단을 쌓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겜에서도 큰 위기를 받았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예배의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위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배 회복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인생은 어떤 위기라도 더 이상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신앙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배신앙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라고 하는 인류 대심판의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제단을 쌓았고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신앙에 우선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예배에 철저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예배에 철저해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흐릿하면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피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미리 맛보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때를 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장 예배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폐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정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새롭게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전도가 대면 예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신저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준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어제 큰 문자가 왔습니다. 이동우 지사님부터 문자가 오기를 우리가 단일 순수 복음 유튜브로 1200명을 돌파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10개월 정도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재로 사용할 정도로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었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식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부목사님들 모임대에서 이것을 텍스트로 삼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선한 도전을 받고 그들도 이러한 유형의 어떤 전도 방법을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전술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으면서
우리 주위에 눈을 좀 더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위에 힘든 교회들, 정말 교회가 힘들어서 방수도 안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런 교회들 찾게 되었고, 또 그런 교회들 찾아가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사랑을 전하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정말 힘든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는 있는데 안 되는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 잘 소개받아서 지금 장학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좋은 소문들이 흘러 퍼지게 되면 우리 남부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교회로 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위기입니까? 인생 최악의 위기입니까? 그것은 작은 위기건, 그것이 큰 위기건, 위기의 본질과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에 위기는 극복되어지고 영육이 번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자손이 번창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요즘같이 힘든 이 시기에는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큰 힘이 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서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면 그것을 소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평생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미국의 호텔왕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힐튼은 전 세계 50개국에 약 5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도 힐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힐튼은 가난한 행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늘 부모를 따라 유랑 생활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마차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소원이 안락한 잠자리였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비바람 불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작은 벽돌집을 개조해서 호텔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힐튼 호텔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 된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배후에는 어머니의 위대한 믿음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너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네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어릴 때부터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 말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머니 말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위기가 겹치면 겹칠수록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교육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교육시키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신앙 교육시키고 신앙대로 살아가라면 사회 부적응자 된다? 여러분, 이게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 교육은 진정한 성공자로 길러내서 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면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리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되어질 때에 인간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고 영혼이 형통할 때 우리의 육신의 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번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버튼 집에 자기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실에서 놀고 있길래 이 할버튼은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밖에서 우연하게 아이들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여기 시장님을 잘 알아. 시장님과 굉장히 가까워. 그러면서 아주 뿌듯해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버튼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들의 이 이야기를 서재에서 엿들었던 이 아버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재에서 실컷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가까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과 가까워. 여러분, 이런 평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자손만대 믿음의 번창이 여러분 가문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을 받는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엘리 가문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나와 자손이 번창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많은 산지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림을 믿기에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아픔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주님 원하시는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